주님 가르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50장입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50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50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2면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함께 읽은 말씀으로 버려두신 이유, 버림받은 이유를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조목조목 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TV에 보면 증인들이 나와서 지난 일들을 증언하곤 합니다. 헌법재판소 그분들은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의 중심과 의도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처럼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애초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있는지, 진짜 믿는 사람이 맞는지 날마다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사울 왕이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 것이죠. 마치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서 결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가장 잘 어울리는 비유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 왕의 모든 관심은 승전과 전리품에 있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승전과 전리품에 모든 관심을 쏟은 것은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의 눈치를 본 것이죠. 하나님의 세움받은 왕이 백성의 눈치를 살피는 인간 왕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기회를 놓치고 백성들의 외침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전리품과 여론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세움받은 직분자들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청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기본적인 내용을 잊으면 쉬운 길,
인기를 따라 일하게 됩니다. 결국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하지 않은 것과 똑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처럼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봅시다.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은 원래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였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머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왕도 되고 머리도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비유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말씀을 막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힌 인생이 말씀에 귀 기울일 리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에 푹 빠진 인생은 돈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돈과 바람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과 간음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힌 인생에 말씀이 흘러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원래 하늘로부터 우리의 머리, 가슴, 손과 발로 경쾌하게 흘러가야 합니다. 막힘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도 막힘없이 끊임없이 공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염려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면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서면 세상 염려는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다면 백성들의 여론은 염두에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세상 염려는 떨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때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본심은 돈, 욕심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거든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돈이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데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리품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을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수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 명령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중리교회에 와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받은 성과금도 그렇고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또 받은 사례도 있고 대신방 후에 주신 신방 사례도 그렇습니다. 매월 사례비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중리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례비 이외에 받은 돈은 철저히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흐름 통장이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려고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섬기고 대접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사용할 돈입니다. 성과금도 장례 사례도 신방 사례도 모두 이 계좌에 들어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돈 욕심이 있습니다. 저도 욕심이 있지요. 그래서 따로 관리합니다. 사례비로만 살아가는 법, 사례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덤으로 주신 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욕심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도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일 뿐이지요. 평생 결실하지 못하는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사용해야 우리의 욕심은 정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2의 사울왕이 되기 싫습니다. 왕이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버림받은 왕은 참 초라합니다. 하나님의 버림받은 왕은 불쌍해 보이기까지 하지요. 성도 여러분,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신 이유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는 게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게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의 돈 씀씀이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있는지 내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분명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또 나머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로 평생 살아보십시다. 평생 결실하는 천국 백성 되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주신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주의 말씀 청종하고 순종할 때, 순종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온전히 결실할 수 있는 예배, 결실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오늘 말씀 교훈 따라 주의 말씀 순종하는 인생 평생토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들 오늘 실천하면서 주의 은혜도 겸하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쉽지 않지만 일단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주님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어서 우리 주님께 순종의 제사 올려드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모든 재물까지도 주의 뜻대로 잘 사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순종하는 밭,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잘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일을 잘 준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주일을 참으로 기쁨과 은혜 가득한 주일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